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유를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 부분을 풍성하게 누려서 정말로 생명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에게 처음에 예수 영접하고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이 없어요, 사실. 왜?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했기 때문에 듣는 것과 우리 믿음과 연관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져서 오히려 나에게 그게 그늘이 되고 그 나무의 혜택을 받는 이런 데까지를 이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새 가족은 그렇게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 노아의 가족에 대한 이 얘기가 나오는데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인물 속에 속하는가 찾아서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아가 누구예요 도대체? 100년 동안, 그러니까 100년을 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주 운동을 했던 자예요. 그리고는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이 완전한 그 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해서든 원하지 않았던 제한적인 집중 속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할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지나서 방주 밖으로 나온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근데 이 노아가요, 오늘 굉장히 실수를 하죠. 그 실수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여자 이름은 안 나와요. 방주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8명인데 이제 아내들이 다 있는데 여자 이름은 안 나오는데 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노아, 함과 셋과 야벳. 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까지 표현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0년이 넘는 그 방주를 지었고 1년이 넘는 방주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집중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체질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삶에 들어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포도나무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 농사 지은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술 마신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분별력과 판단력을 잊어버릴 만큼 이제 술을 마시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말씀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그 시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일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주시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받고 노트에 기록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이것이 나한테 아예 각인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되새김질하는 이 동물을 먹으라 그랬거든요. 이 얘기는 그 말씀을 받고 그냥 버려버리면 내게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여러분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면서 식사를 하시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시면서 포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른 포럼 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는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받아졌다. 이거를 하는 동안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말씀을 받고 교제하며,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식사하시면서도 또 하루 종일 계시면서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같이 앉아 계시는 분들끼리
오늘 그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좋은 말씀이도 있고 때로는 찔림 받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한테는 늘 사탕 주고 과자 주고 달래는 것만 주잖아요. 그러나 조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는, 얘네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경고도 줍니다. 거기에 대한 잘못도 지적해 줘요. 그러나 잘못만 지적해 줘 갖고는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한 답도 같이 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입니다. 율법은 절대적인 법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율법만 갖고서는 우리는 모두 죽어야 돼요. 왜? 죄 하나 있을 때의 죄의 값이 죽음이거든요. 근데 그 죽음의 법을 벗어나게 한 게 누구냐?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용서받는 거 맞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사단의 공격 목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이 언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자,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죠. 세상을 물로다가 심판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시고 요 8명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죠.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세상이 아무리 죄악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갈 사람을 만들어 놓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8절 19절에 보면 노아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0장 32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세상에 사람들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새로운 이 사람들의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시작하신 그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인간들처럼 거짓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데 그 중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를 영접했다라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 제사장 나라게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받는 구별되어져 있는 백성이 되어졌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구별되어진 삶이 뭐냐면 세상의 육신적인 것을 향하여서, 세상적인 것을 향하여서 갈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한테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노아가 대대적인 실수를 했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9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이제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실수를 저질러서 술을 잔뜩 마시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벌거벗었다라고 표현돼 있어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체만 드러낸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이제 신학적인 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정도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냥 벌거벗었다고로만 표현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로만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사람. 이게 이제까지 흘러온 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아 방주에 들어갔다 나와서 보니까 이제 이들로부터 시작을 헤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완성되어진 사람이에요. 이때의 노아가 좀 느슨해졌나 보죠. 느슨해지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매일 매시 매사 복음을 집중하고 날마다 제한적인 선택적인 원리스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 죄악된 모든 사람들은 홍수 심판에 모두 쓸려 들어가서 죽었지만 그렇다고 사단도 죽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모든 사건마다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복음의 선택을 하고 복음의 결정을 할 만큼 우리의 체질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 되셔야 된다라는 것. 근데 노아는 100년을 넘게 방주운동을 했어요. 현장에서 방주운동 했잖아요. 그리고 아예 집중하는 1년이라는 그 기간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마어마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술 먹고 벌고 벗은 게 실수가 아니고요. 자녀를 저주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오늘 내가 복음을 갖고 있는지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하나님의 목적과 맞는 사람인지 나 과거에 이랬어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부분 힘들게 사는 사람들 보면 나 옛날에 이랬던 사람이야. 그거하고 오늘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절대적인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인정하시고 예배 때마다 복음에 새로워지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가면 고질적인 이상한 그 체질로 가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 비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래요. 이 얘기는 죄를 범하게 유혹하고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다가 왜 마지막에 가서 이상하게 되느냐. 이래서 그런 거예요. 날마다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새로워야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관념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기도 응답으로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나도 혹시 이렇게 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아세요. 시편 100편, 103편 13절 14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거기에 자유롭지 못한 체질이라는 것을 아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내가 대단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이 인정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이 복음을 날마다 집중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확인하시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확인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을 확인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7명의 렘넌트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대단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정시 예배를 빼먹지 않았다라는 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언약을 놓친 함의 실패. 같이 아버지 방주를 짓는 거를 봤어요. 100년을 넘게. 같이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집중의 시간을 지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인 함은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창세기 9장 22절 25절에 아버지의 실수를 봤을 때에 나와서 형제들한테 알렸죠. 여기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함과 셈과 야벳.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의 복음의 시각을 갖고 있는지 율법의 시각을 갖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함은 율법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먼저 실수가 먼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거를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떠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났다. 자기 시각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해요. 근데 그거를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니라 가서 떠버려요. 이게 우리가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야 될 이유라는 거. 여기 알림해라는 의미에는요. 원어로 비난이다, 조도, 조롱, 의도적인 거 이런 의미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누워 있다 이게 아니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해롭게 할 생각으로다가 말을 던진 거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데는 그 밑바닥에 반드시 이 부분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셔야만 되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이 함이 몰랐던 게 노아가 그냥 자기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아는 그냥 아버지가 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누구냐? 노아예요. 요걸 가지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활용하십니다. 목사한테 대들면 저주받는다. 맞을 수도 있겠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니까.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왜 여러분이 허물을 덮어줘야 되느냐. 그 노아가 금방 그랬죠.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느냐. 주의 종도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언약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허물이 드러나게 됐을 때에 그 언약이 과연 언약으로 제대로 들려질까요? 진짜 중심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들려주겠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건 먼저 생각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물을 덮어줘야 된가 동시에 또 하나는 이거 보시면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영원한 저주와 멸망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에게 입혀주셨어요. 똑같습니다. 전도자라면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살릴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한테 확인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의 잘못을 까발리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살리는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요, 함은 그랬지만 셈과 야벳은 어때요? 보지조차 않았어요. 뒷걸음질 쳐가지고 가가지고 옷으로다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서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희미해지는 만큼 우리는 나의 체질이 그대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5절에 보면은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놓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길들여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위에 도전하는 마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창세기 2장 17절에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절대 명령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 하와가 그 사실을 먹었죠. 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같이 줍니다. 이 죄는 항상 이래요. 불신앙은 항상 이렇게 전파력이 강해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조심하라 그러는 게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속지 않도록.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언약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무시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인간은 그 언약을 자꾸만 흘려 놓쳐버려요. 그 결과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유랑민 되어져서 흩어져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고통스러우십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맞지 않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이 언약의 흐름을 이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복음 집중으로 흐름을 바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 캠프 이전에 나의 흐름을 점검하는 인생 캠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인생이 복음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정말 고백되어져 있는지 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방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 사실이 내 안에 사실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그 비밀은 집중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떠나서 갔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예수 영접하고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살아라 그랬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온 남아있는 체질이 있기 때문에 문제만 터지면 애굽으로 가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문제만 터지면 인간적인 대책을 세워요. 근데 점점 갈등은 심해져요. 이 데리고 나온 롯과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갔을 때서야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단을 쌓아요. 요거를 제한적인 집중이라고 보면 되겠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진짜 새롭게 출발하겠다. 요 시간이 여러분한테 꼭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복음의 흐름으로 나를 바꾸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망대로다가 길들여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잔꾀나 꼼수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할 때만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진짜 제한적인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가지고 진짜 제한적인 집중 속에 있다가 선택적인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선택적인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꼭 한번 있어야 되겠고요. 뭐 저희의 인생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창세기 3장 12가지 인생 문제 속에서 교회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완전 신본주의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체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구나. 이게 저에게 첫 번째 인생 캠프였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문제는 뭔가 오리무중으로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때 만난 게 다락방이에요. 이 다락방에서 정말로 인생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합숙 가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어요. 합숙에서 정말로 이 성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의 압축 파일을 하나님이 안겨주셨어요. 메시지로 현장에서 보게 하셨고 체험하게 하시면서 이 인생을 그대로 걸어가면 되겠구나. 그게 저의 두 번째 인생 캠프였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펼쳐나가다 보니까 평신도인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복음운동이 하나님이 그 응답을 계속 주셨어요. 어디까지? 완전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사람들이 모여져서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만까지 하시다가 부교육자로 가게 하셨어요. 부교육자로 가서 제가 처음 만난 목사님이 복음적인 목사님은 아닌데 저는 그 목사님한테서 목회자로서의 교육자로서의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게 지금도 저한테는 기준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좋은 목사님만 만나야 된다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다락방 밖에 있는 목사님한테 체험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옮긴 데가 어디냐. 이제 먼저 섬겼던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서 뭘 배웠느냐. 목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오늘 저를 여기에 세우셨어요. 그렇죠? 가만히 인생 여정을 바라보다 보면 창세기 3장의 그 엄청난 저주가 무엇인지를 불신자 가운데 체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이 기준되게 하시는 이 다락방을 만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예전부터 하나님은 목회자로서의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목사로서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분별하게 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올바른 목회를 배우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럼 어떤 주의 종이냐는 저에게 아무 관계 없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의 나의 인생 캠프를 변함없이 해오셨다라는 것. 그러나 그 전환점마다 뭐 했느냐? 제한적인 집중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 가면서 내 인생의 캠프를 계속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한적인 집중 속에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그 이유를 찾아내면 그 다음에 선택적인 집중 속에 들어가고 제가 이 교회를 세울 때도 그랬다 그랬죠. 5명이 모여서 와가지고 저를 괴롭히고 있는데
사람이 괴롭힌다고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 것과 진짜 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 피해서 도망 다녔다니까요. 2달을 도망 다니면서 제한적인 집중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 답을 찾아내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해나가실 거기 때문에 별로 내가 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누가 하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내 캠프가 안 되어지게 되면 현장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이 내 캠프가 되어지게 되면 현장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창세기 9장 22절 23절이에요. 셈과 야벳이죠. 아버지가 방주 짓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방주 안에서의 그 제한적인 1년이라는 그 집중을 통해서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고 나니까 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문제로 보인 게 아니라 살려야 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단에 속아서 수치를 드러낸 그 현장 속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삶 집중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에요. 아침에 복음의 언약을 확인하고요, 밤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부분들을 확인하고, 낮 동안에 하나님이 일으킨 모든 사건 속에서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형식적인 새벽기도 속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 걸고 찾아야 되는 그 응답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시대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9장 26절 27절 보면요, 요아가요 자기 아들들한테 이제 그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나안한테요 저주를 하죠. 우리한테 저주권이 있을까요? 노아의 가장 큰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한테는 사실 저주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주하시면 저주 받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해가지고 저주받을 신분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랬죠?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이 2% 부족하십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를 욕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해피하게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쥐 갖고 쥐가 떠드는데 거기에 내가 왜 껴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누가 무슨 말을 한다고 그 말에 영향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기준 삼고 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 속에 혹시라도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 하여 그 말을 듣는 거지, 그 말이 내 인생 속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는 존재가 나예요. 왜? 가짜의 말인데. 더군다나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도 제대로 각인뿔이 체질되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거기에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받았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요. 근데 이제 언약을 축복을 셈이 받았죠.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게 바로 이 셈입니다. 그리고요, 야벳은 하나님의 이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이 야벳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보면 돼요. 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축복을 다 받은 게 바로 이 야벳이에요. 그래서 이 야벳한테 창대하게 하는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 말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 함의 후손 중에 함의 후손 전부가 우리는 그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이라는 그 후손 중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지 함의 후손 전체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왜? 가나안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탐꾼 보냈을 때에, 그렇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 보냈을 때에 가장 방해했던 자가 누구냐? 가나안 족속이에요. 무슨 소리냐?
언약을 방해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랍니다. 무조건 노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고 언약의 길을 방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또 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언약의 사람이요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라는 걸 못 알아봤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지. 근데 노아는요 언약이 희미하다 보니까 함이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부분을 용서하고 다시 복음의 언약을 심어주고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노아도 순간 복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체질이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는 보면요 셈의 후손이 아브람입니다. 이 아브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속의 흐름을 이어가는 그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게 바로 셈이고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둘로 하나를 만든 중간에 막힌 담을 헐었다 이 소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엄청난 역할을 이 야벳을 통해 가지고 야벳의 후손을 통해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노아이십니까? 셈이십니까? 야벳이십니까? 아니면 함이십니까? 그렇죠? 그 모두도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신 분들이십니다. 우리는요 아담이 복 받은 걸로다가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는 아담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 아담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면 이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지만 이들보다 더 엄청난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라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체성으로 가지시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가 전 세계 속에 전달되어져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시대의 흐름을 여러분 열어가는 대로를 여시기 바랍니다. 대로가 뭐냐? 길이잖아요.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내가 살리려고 하지 마시고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은 우리의 후대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집중으로 축복하는 살만 살 뿐이 아니라 전도 집중으로 여러분 운명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재앙을 이길 수 있는 그 축복 누리시고요. 9장 24절 25절부터 쭉 보면 술이 깨어서 자기 아들들한테 한 그 부분을 갖다 설명하고 있는 반면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속에서 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 왜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 응답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모든 묶인 사단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해방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일날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올무요 틀이요 함정인가 찾아내셔서 그 속에 그리스도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때 저희 차를 갖고 자꾸 설명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니까 못 써먹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지금 찾아서 정복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집에만 제가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게 아니라요. 여기도 깔아놨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정복해야 내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너무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깼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는 그 능력이 회복되어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한테 문제가 다가오고 문제 속에서 고통이 다가옵니까? 그 부분을 해결하신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진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후대한테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 후대들한테 전수해주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있는 그 복음을 우리의 후대들한테 전달해 주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무서운 얘기죠? 그렇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대로를 우리 후대한테 전달해 주면 우리 후대의 미래가 함이 나올 것 같습니까? 야벳이 나올 것 같습니까? 셈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죠? 왜 함이 그 엄청난 방주를 짓는 아버지 밑에서 그 집중하는 1년이라는 기간 동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게 문화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는 안 되고 있는데 자꾸 말을 자꾸 해주면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평소에 나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이게 문화예요. 무섭다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진짜 이거 알게 되면 오늘 내가 복음으로 집중해야 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그 이유를 깨닫게 돼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신명기 6장 4절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만들어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달려가면서 글씨를 그렇게 잘 본다라는 건 확실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많은 걸 가르쳐주는 것도 좋겠지만 인간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그 비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이 뭡니까?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 얻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까? 그건 다 주의 손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짜 응답은 내가 사람 살리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는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시간을 주셨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형식적으로 대하지 마시고요.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를 할 때도 그 가사 음미해 가시면서 왜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많은 상처를 끌어안고 있게 돼 있어요.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다시 들어와 있는 그 상태 속에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가장 좋은 적격인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이 중에도 함과 셈과 야벳과 같은 인물이 나오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언약을 무시하는 그 렘넌트가 나오지 않도록 진짜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렘넌트를 진짜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 사명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노아가 굉장히 길게 오래 살았죠. 350년을 더 살면서 950세까지 아주 장수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사는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태어난 날짜와 진행 과정과 죽은 날짜를 기록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축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아가 실수는 했을지언정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후대들이 계속 이어가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면서 이 후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수하게 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요, 빨리 죽으면 안 됩니다.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복음을 후대들한테 물려줘야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흐름과 나의 현장의 흐름과 시대의 흐름을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집중성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노아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응답의 소중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허봉한 큰 거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십니다. 그 응답을 찾아서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그냥이 아니세요. 우리 인생 모두를 계산하십니다. 제가 저희 캠프한 걸 말씀드렸죠. 그렇죠? 저는 알지 못했는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를 통해 가지고 목사가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그 교육을 차츰차츰 다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세우신 것처럼 그렇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이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목표한 바가 있겠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허봉한 나의 꿈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응답, 그 작은 헌신에 소홀하다 보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복음 가지고 우리 후대한테 언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성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시 매사가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갱신과 하나님의 답이 들어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서 작고 큰 사건 속에서 나가 나타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물어보는 습관을 기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벳이요 셈의 장막에 거하는 복을 받았죠. 이들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는 그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을 놓치고 무너져가는 우리 인생 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성취되는 자리에 있도록 귀한 말씀과 언약으로 우리 인생의 영적 흐름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온전히 거하는 집중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가는 현장마다 잘못된 흐름을 바꾸도록 보좌의 힘을 얻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